영어로는 remain me인데 또 dwell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 다른 영어 성경에는 dwell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어떤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열매를 좋아하세요? 꽃이 활짝 피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둘 다죠. 그러니까 둘 다. 뭐 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꽃보다는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세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또 아주 그러면서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요한복음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래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정말 핵심적인 그 말씀을 간결하게 그러면서 아주 심오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그랬어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제가 이 악기마에 와서 많이 놀랐는데 포도밭이 아니라 사과밭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타무 집사님하고 이렇게 쫙 백회 집사님과 이렇게 막 시간 있을 때마다 막 돌아다녔어요.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사과밭이 많은지. 포도밭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좀 살아오다 보니까 포도밭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와이너리도 있고, 예. 여러분, 대부분의 농사가 그렇지만 특히 이 포도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농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포도나무는 꼭 가지를 쳐줘야 된대요. 보통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최소 2 내지 3년, 보통 2년도 되고 3년까지 간다는데 가지치기를 계속해야 된대요. 거기에는 죽은 가지가 있겠죠? 죽은 가지가 생기고 또 아주 잔가지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무성해져요. 그러면 거기에 그 가지 무성해진 잎이 아주 큰 포도나무 잎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포도의 열매를 가려준대요.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후에도 가지치기를 계속해야 된대요. 이 가지치기 안 하면은 무성해져가지고 포도 열매가 그렇게 아주 탐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비유하셨는데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세요. 4절 한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이사로라고 그래요. 카이사로.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정결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정결해졌다. 예수의 피로. 그런데 거하라. 이 말은 뭡니까? 메이나 때 이 말인데 메이나 때 너희들 거하라. 메이나 때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나와.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합, 친밀함 그걸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깨끗하게 된 자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하는 관계를 다시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구체적으로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뭐 회사를 경영하는 분도 있고 또 뭐 가게를 경영하는 분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냥 사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라고 가정하시고 제가 여러분의 회사의 매니저예요. 제가 매니저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일로 회사를 몇 달간 비우게 됐어요. 몇 개월 비우게 됐는데 그래서 매니저인 저를 불러가지고 저에게 회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한 주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겠다. 어떻게 회사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를 내가 그때그때 메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은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여러분이 회사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회사가 해야 할 일들을 가게가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있다가 여러분이 돌아왔는데 매니저인 제가 회사를 잘 운영하리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딱 회사를 보니까 그 기대와는 달리 회사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로비 같은 데 보니까 막 회사 참 일은 안 하고 막 그 종업원들이 뭐 놀고 있고, 청소는 뭐 언제 했는지 막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고, 가구들이 막 그냥, 회사 모든 가구에 먼지가 쌓여 있고. 놀랐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놀랍죠. 이게 무슨 일인가. 매니저를 찾는데 매니저가 또 딱 사장실에 앉아서 편하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회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할 일을 다 보냈는데 못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하는 말이
네, 매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왜 회사가 이 모양이냐?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해요.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아주 중요해서 암기도 했어요. 어떤 것은 아침마다 묵상도 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사원은 그 느낀 점을 발표도 했어요. 또 어떤 사원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껴서 쓰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녹음해서 출퇴근 동안 하면서 듣기도 했어요. 차에서 매일 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원은 집 냉장고에다가 그것들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사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회사가 이 모양이야? 다시 놀라서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았냐고. 근데 매니저인 제가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걸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즘의 교회의 모습들이 꼭 이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살잖아요. 늘 집에서 거주하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집에서 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있고 우리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치면 그 이상한 거죠. 예.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늘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은 변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너무 가까워서 친밀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되는 열매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꽃 피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드리면서 한번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 다 맺히게 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보세요. 사랑. 혼자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모두 다 사랑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성숙이에요. 인격의 성숙. 바로 예수님 같이, 예수님 인격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되면요, 9가지 이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목표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부터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인격이 변했다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 사람 변했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신이.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알고,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알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 여러분이 늘 만나는 종업원들이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을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변했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제일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살았으니까. 만나기 전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죠.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뭐라고 했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겪어보면요, 진실한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이게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약간 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교제를 하고 계속 만나고 마음을 터나보면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사기꾼인지 그것도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을 만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냥 처음에는 그게 몰라요.
어떤 성도는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는데, 우리 남편이 조금 사기성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성도들 앞에 하더라고요. 저는 그 용기와 그 배짱에 놀랐어요. 저는 우리가 약기마에서 이렇게, 저는 약기마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백기타미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또 알게 됐어요. 백기타미 집사도 제가 인내도 온누리에서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더 좋은 점도 많고 조금 이상한 점도 있고. 근데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하게, 사람 다 그렇거든요. 사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을 만한 사람, 이 선한 사람, 이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는 나이가 먹는 게 참 좋아요. 왜? 사람들을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오래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아유, 참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해. 내가 탐이 보증해. 내가 임양로 보증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영선 집사 보증해. 이렇게. 제가 우리 영택 집사 보증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평안의 열매예요. 평안의 열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해해요.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로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후반부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잘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때로는 막 좌절해요. 또 막 낙심도 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일 속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또 큰 시험을 받아요. 그게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시험을 받아요. 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험이 있을까? 그거는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안 돼요. 그게 바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 사역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또 신학을 해요. 어떤 분들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요, 사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늘 고백해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들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는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지 않습니다. 7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제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거하는 또 이 붙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그 특징은 성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특징 성숙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게 무거운 그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낙이 없고 또 때로는 우울하고 암담하고 불안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떤 때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그냥 맡기고 자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고 정말 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치는 배후에서도 주무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큐트에도 잠깐 올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좀 젊은 부부예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그 두 애들이 있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제 바지를 잡고 막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 도대체,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그 여자 그 자매님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꼭 애들이 잘 때 제 설교를 듣고 잔대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딱 하니까 애들이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애들이 평화롭게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내 판단, 내 경험이 죽으면요, 두려움과 염려는 싹 사라져요. 그거를 인생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영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은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DTS 훈련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이 11명과 함께 이게 제가 조장이 돼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경기도 화성에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2주간, 14일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하루하루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팀은 가서 어떤 날은 뭐를 하고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팀원들이 아니 조장님 우리도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겠지. 우리가 생업 다 내려놓고 가는데 가게 문 닫고 여러 가지 할 일 많은데 다 내려놓고 2주간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떠나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아침에 무조건 큐티하는 거예요. 아침 다 나와서 다 11명이 나와서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생각으로 사역을 했어요. 경기도 화성에 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가라는 마음 주시면은 가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마음 주시면은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죽자 살자 기도했어요. 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 정말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돌아와서 간증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팀에서 우리가 10팀이 갔는데 우리는 경기도 화성팀이에요. 경기도 화성팀은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갔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드린 간증보다 우리 팀이 하는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성도들이 너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증이 얼마나 풍성한지. 왜냐?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이 나는지 참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으시냐면 네가 개척교회 아니냐?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오래된 이 DTS 아울리치 이 은혜 받은 기억을 생각하게 하셨구나. 이 아마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믿잖아요. 그럼 맡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믿으면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염려도 그렇고 근심도 그렇고 걱정 다 맡겨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와요. 내가 계획 안 세웠는데도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인격이 그 삶에서 드러나요. 저 사람 자기도 알지만은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말은 안 해도요 그게 느껴져요. 주님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아빠 달라졌어. 우리 딸이 달라졌네. 이게 주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자기 내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이 좀 잘 나가서 아이들이 잘해서 그것도 기쁨이지만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주는 거겠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평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으면은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냥 제가 그동안 다 섬겼던 분들이 이제 70, 80 다 되니까 그냥 막 누가 먼저 떠나나 하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지금 또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 그냥 몇 주 사이에 그냥 막 두세 사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꽃도 피우고 나뭇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주렁주렁하면 좋겠지요. 좋겠지요. 그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열매를 맺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 희생이 없으면요, 되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어도요, 비록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곧 세상을 떠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